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물건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에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입으로 세례를 불말하려고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했을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이 화평이란 평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평화는 반드시 갈등을 전제로 합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나뉘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이때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대방들이 그건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할 때 먼저 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의 사람과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께 부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서 또 존재한다는 이게 논리로는 불가능한 신비인데요. 자,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또 논리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논리 안에 갇혀있다면 신이 될 수 없겠죠. 논리는 서로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논리는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게 돼 있어요. 논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계를 규정하는 곳에 갇혀버리면 그땐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랬죠.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곧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내 한계 안에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만드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다른 방식, 또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혹이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 형태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세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 그 역사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성전을 인간이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곳에 너희가 나를 가두어 내가 거기 머무는 존재로 착각할까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는 제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계시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성전에 그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 만나야만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고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성전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조차도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를 보면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온 유대 두루 퍼집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당연히 그 전에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성전에서 역사하고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서 역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에 대한 전반을 길거리에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출발을 이제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갈등과 분열과 이 고통 속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자,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평화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다니시던 일들, 이걸 규정해갖고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무엇이냐? 선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24시간 한정되어 있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두 단어예요. 하나는 화평이고 화평에 대한 내용은 선한 일입니다. 화평케 하려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자, 마귀가 하는요 분열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우선 분열시켜요. 나와 나를 분열시켜서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자, 내가 나를 쓰러뜨리도록 만들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결국엔 아담과 하와의 분열의 문제는 나중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분열의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그런 공격 무기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은혜인데 이것이 분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열시키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 몇 마디만 하면 분열되고, 분열의 씨앗이라는 건 그냥 하나 심어놓으면 100배, 1000배로 그것이 날아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화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되고 죽음이 따라야 되고 그 고통을 감수해야만 그나마 이루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자, 분열은 마귀가 그냥 말로만 심어놨지만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 위에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치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길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은 바로 평화롭게 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분열한 사람입니다. 분열케 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평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거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곧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케 했다는 뜻입니다. 권력자들과 마귀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모든 것들을 끝장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을 뭘로 설명한 거냐면 화평의 능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적과 이유를 잘 봐야 돼요. 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말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분열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말은 복음의 적대적인 말이 됩니다. 자,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마음과 심령에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자, 우리가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게 옳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답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 답들 중에 정답이 아닌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언제나 나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굉장히 신앙적인 각오인데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어가 바뀌는데 이 주어가 바로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자, 이렇게 주어가 바뀌면서 자기는 목적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 인생에 있어서요,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군지를 갖다가 설정만 성공하면 그러면 이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주어고 주님이 목적어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식으로 주님을 핸들링하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따랐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주인이요, 그리고 목적, 대상은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어요. 자, 그 전까지는 주님이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그 앞에서 고백했던 가장 위대한 선언을 베드로가 했는데, 자, 이때는 선언적 의미의 그리스도예요. 자, 선언적 의미의 그리스도였던 이유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실수를 통해 드러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나요 말합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기가 주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때 선언은 나 중심적 선언입니다.
자,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별짓분이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그 자리고,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기 열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그는 통곡하고 울고 절규하는 사람이 됐던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에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모두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믿음입니다. 표현은 쉬운데 우리 안에서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이고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갖고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주님을 약간 옆으로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주님의 자리가 밀려도 그때부터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죄는 욕심이 계속 죄를 낳고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인도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초에 죄 없이 지어졌던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 중에 가장 거룩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은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는요 가장 놀라운 그 타락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원리는 굉장히 놀랍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에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주체의식, 인간이 곧 만물의 주인이고 인생이라는 삶의 주인은 오직 인간이다. 자,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걸 깨닫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논리적 합리적 설명도 없는 그냥 선언이에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중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중에 나를 만드셨고, 자, 이 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경계선을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자, 우상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만든 신입니다. 나를 위한 신.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과 내가 신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경계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도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건 그냥 우상인 것이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랐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랐고 자기가 만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예수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 일치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의 말씀의 위대함도 있고 모든 게 다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그것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숨어버립니다. 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전부 다 숨어 있었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도 잡혀가진 않을까. 그들은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약속, 그 약속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이 자기에 매몰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 부활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단순한 고백을 우리는 내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증언케 하신 예수님을 믿게 됨을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를 믿는 자 그랬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믿어야 되고 거짓되게 믿으시면 안 돼요. 가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가짜로 믿는다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직분 있으면 목사는 장로는 무슨 어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서로 착각을 하도록 가르쳐줘요. 근데 진실로 아주 간단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순수한 이 한마디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뇨?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 뭐냐면 평화의 복음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 그리고 화평의 복음이에요. 자,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상대방에게 화평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화평을 전하겠어요? 평화라는 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상대방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상대방이 못 갑니다. 근데 이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참으로 믿어야 되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 안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을까? 이 아멘이라는 표현의 진실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땐 진실로를 2번 반복할 때도 있고요. 또 1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들을 만큼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이게 알아들었겠지. 근데 예수님은 꼭 거기에다가 진실로라는 말을 붙입니다.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믿으면 그 안에 믿음의 증거, 곧 평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믿느냐? 우리는요, 귀로는 들어 믿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은요, 귀로 들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걸 무너뜨려버립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려버려요. 자, 마귀의 속삭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이게 소리를 통해 전파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이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밀어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걸 믿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만 믿어내면 그때부터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능력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솔직히 자기를 인정하시고 진실로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요, 믿는 자들이 가장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다 비슷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믿고 베드로의 입에서 말을 한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요, 안에서 정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내 안에 증거로 일어나는 말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참된 말을 증거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실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자체로 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시는 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엔 안 될 거라고 믿은 거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믿음 같아도,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순절 첫 신자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와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그제서야 또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믿는 역사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자꾸 믿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자꾸 믿어지셔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으면 곳곳에 불신앙의 씨앗들이 자꾸자꾸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경처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별하별 기적을 다 눈으로 구경해도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많이 보든 듣든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면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예수를 믿기는 쉽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막 믿어지고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제거된 겁니다. 하나는 죄가 제거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제거되면 교만이 제거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 믿음을 가질 땐 죄가 제거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 죄가 제거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때 말씀이 들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의 현상이에요.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믿음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교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믿음은 회개로 들어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간 마음속에 난 교회도 다녔고 난 말씀도 알고 난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나는 뭐 신앙의 가치관도 있고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상태가 이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요, 초신자와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의 가정과 그리고 성령을 이미 체험한 이들,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초신자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면서 기존에 있던 자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와 교만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뿌려놓거나 교만을 뿌려놓거나 두 개를 우리에게 뿌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나를 보셔야만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증언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장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또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들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회개하게 하며 내 스스로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이 못한 것들, 사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믿지 못함이 아니고 알면서도 거부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들려지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고난로의 가정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체험은 인격적인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믿음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갈아치우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귀함을 제대로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